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부터 5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냥에 휘둘려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의 길이 놓여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냥 혹은 그 당시에 마음에 쓰여 그것을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한 것은 모두가 다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내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삶의 목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의 철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며 어떤 목표를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결국 나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아마도 돈이 삶의 철학이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다면 돈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친구가, 우정이 삶의 철학이고 중심이라고 한다면 친구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마찬가지이고 삶의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결정해버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항상 복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즉 복음이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법을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복음적 삶을 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있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항상 세운 교회에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혔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다른 복음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려서
복음을 버리는 일이 아주 수없이 일어났고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원인을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서 바울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이들의 마음 중심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자리 잡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 마음 중심에 있다고 하면 다른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아닌 것을 들릴 때 언제든지 과감하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히려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복음적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의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면서 이 복음적 삶을 위하여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이 마음 중심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항상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엿보고 앗아가며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늘 유혹합니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생과 참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는데 사탄과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여 우리를 자유로운 마음, 복음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를 늘 그러기 위하여 시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중심에 복음의 진리가 자리 잡고 있다면, 있는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복음의 진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늘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며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5절 상반절 말씀처럼 한 번도 한시도 복음 아닌 것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시도 한 번도 복음 아닌 것에 복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그마한 바람이 불으면 쉽사리 복음을 던져버립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품어버립니다. 온갖 이유를 들어서 정당화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복음 아닌 것을 선택하여 살아버립니다. 복음을 쉽게 던져버리며 멀리해 버립니다. 심지어 오늘 한 번만 다른 길로 걷다가 내일 돌아오면 돼 라고 하는 자기 위로를 삼으며 복음을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의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의 진리를 다시 심어야 하고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무엇을 듣더라도 믿음의 귀로 들으십시오. 무엇을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믿음의 생각을 하며 무엇을 마음에 품더라도 믿음으로 품으십시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 반드시 복음의 진리, 복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가 반드시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하며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해버립니다. 오늘 아침 마음과 저녁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방금 결단했어도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우리 마음 중심에 두었던 복음을 던져버립니다. 세속적인 것을 마음에 품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 이 복음의 진리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적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힘을 주며 권능을 줍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할 때 능력을 베풀어주는 힘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있게 합시다. 복음을 품고 이 복음의 진리,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리, 이것이 곧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 중심에 굳건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복음적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